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 혹시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상황을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1세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할 때에 혹시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는 그때의 상황을 글로써 알 수가 있는데 1세기 때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 갈릴리 그리고 유대,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틴 지역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놀라운 표적 하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적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의 삽시간에 퍼집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어요.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걷고 뛰는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은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사도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3,000명이 유대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5,000명이 더하여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사도들의 입에서 전하여진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살리는 역사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역사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안 어려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욱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에게 올 때에는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라든가 사회적 현상으로 왔을 때에는 모두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보편화시켜가지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때가 그리스도를 찾을 때이고 이때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때이고 또 성도의 성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전파가 되어져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여기 사도들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그들이 고쳤습니다. 이 일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막 걷고 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다시 말한다면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일으켰느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본문 1절의 말씀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의 예수, 그 말씀을 전할 그때를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듣습니까? 다른 거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죽으심을 전하고 부활하심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에 여기 이제 또 등장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성전을 맡은 그룹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들 이거 싫어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입니다.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늘 관리하면서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입에서는 그들이 받은 이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면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게 되면 그가 내게 대해서 말할 것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내게 대해서 가르칠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에 주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싫어했어요. 이게 전해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환영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교회가 뭘 환영하는 줄 압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차 한잔 마시고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연락하고 우리 예수 안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이런 거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교인들이요, 그거 다 알아요. 복음 다 아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서신서에 있는 이 모든 글들은 불신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썼어요.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을까요? 이 복음서는 누구한테 쓰여졌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서신서보다 복음서가 더 늦게 기록됐거든요.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서는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쓰여집니까? 교회들에게 먼저 쓰여졌어요. 아니, 교회가 복음서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복음서가 필요합니까? AD 60년, 70년, 80년대에 쓰여진 이 복음서가 교회에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AD 33년에 예를 들어서 30년경에서 35년 사이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30년이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압니까? 복음이 변질돼요.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몇 년이냐면은 35년, 40년 돼 갑니다. 35년은 넘고 40년이 돼 가는데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고 기도하는데 밤새워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는데 30년이 딱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게 우리에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의 강단에서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세상의 축복이 교회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풍요로워질 때에 교회는 이제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본질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게 얼마 안 걸렸어요. 30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뒤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하겠습니까? 왜 복음서를 썼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교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요, 불신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먼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아담의 옛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요. 복음을 받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선민이라는 자부심 아래서 유대 종교화가 되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종교인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풍성입니까? 아니, 그 은혜의 풍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그 자리를 다 메우고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들이 만든 종교를 둡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좋은 교훈일 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생명이 아니고 정신일 뿐입니다. 예수처럼 우리도 죽자.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으로 살아가자. 그 교훈을 우리가 본받고 그 정신을 본받고 사람들 그거 좋아해요. 예수님 그거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교훈을 가르쳤고 그 정신을 따르라고 했습니까? 그 부활의 정신을 따라가지고 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이 잔을 주면서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였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한 정신, 사상으로 그렇게 폄하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화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제사장 그룹들이 있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좋은 교훈일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또 전파해야 돼요. 교회 강단에서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분의 능력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옥에서도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도 전하여지고 역경 중에도 전하여져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져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일으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야 져야 되는 거죠. 본문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전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요. 짧은 글입니다. 설교 길지도 않았어요. 짧은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전뱅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안전뱅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는 이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 사람이 가진 이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데 그들이 참 거북스러운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그들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듣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예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를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갔어요. 예수를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했는데 붙잡혀갔어요. 들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가 무려 5천이나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와서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걸 사두개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고 있나요? 저 연말에요 상 받기 위해 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읽고 있어요. 교회 달력을 따라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달 앞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한 달 앞에 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한 달 정도는 안 읽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제가 새벽에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에스겔서를 읽어 나가는데 지난날 읽었을 때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전 성경에 읽으면서 받는 대로 막 쓰거든요. 쓰면서 이렇게 읽고 나가는데 새벽에 앉아서 읽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읽고 가고 있어요. 읽고는 가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씀이. 제가 정신을 번쩍 차서 이게 뭐 때문에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한번 이번엔 성경을 안 읽고 제가 그때에 전에 읽었던 말씀에 뭘 받아 은혜를 받아서 썼는지 한번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에 읽을 때에 그 받았던 말씀의 은혜는 지금은 전혀 모르게 오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해요. 그게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와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다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글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읽어가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가기만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게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제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또 봐야 되죠.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고 읽을 수도 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감동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또 우리 저기 김 목사는 늘 예수님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설교야,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안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적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저도요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지금은 이제 타성에 젖어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예수님 이야기 들어도 그냥 늘 당연한 건데요, 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기독교 공동체 역사를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역사 이래로 타락하고 부패한 일들이 많습니다. 막 열정적으로 뜨겁고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기독교 역사에 얼마 없어요.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은 타락과 부패로 점철됩니다. 오히려 타락과 부패는 긴 시간이고 부흥과 각성은 짧은 시간이에요. 역사에서. 교회를 부패와 타락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 긴 시간에 부패와 타락으로 갈 때에 이 부패와 타락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다닌 교회라고 하는 종교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일어난 5천 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박해를 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야 돼요. 생명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회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유발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이르게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에 그때는 1시간 40분 걸렸어요. 12시에 예배드리면 11시에 예배드리면 12시 40분에 끝납니다. 우리 교회는 한 12시 20분에 끝나는데 12시 40분에 끝납니다. 12시 40분에 끝나는데 1시간 40분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처음에 갔는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순서지를 쭉 봐요. 다 짧은데 이 순서에서 설교 시간이 제일 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예배 끝났다. 아니, 앉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설교 중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설교 끝날 때가 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마지막에 하거든요. 근데 1시간 40분 예배 드릴 때 설교가 1시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중이 상당히 커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긴 시간 1시간 20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50분을 듣는 거예요. 50분 설교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근데 모르죠 뭐. 그죠? 우리 저 위에 보니까 저희 딸이 우리 김용화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그 아들 찍은 사진을 딱 보내면서 근무하다가 보낸 거예요. 최연소 민원인이 왔다고 하면서 딱 보면서 알았어요, 누군지. 근데 무지 많이 컸네요. 무지 많이 컸어요. 근데 무엇이 저 아이를 키웠을까요? 무엇을 먹였을까요? 젖, 이유식, 그렇죠. 그러면서 자라겠죠. 우리의 믿음은 뭘 먹어야 자랄까요? 말씀. 이게 생명의 떡이잖아요. 이게 생명의 물이잖아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저 아이도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무지 많이 컸어요,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귀만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이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설교를 잘 안 듣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일어났을 적에 이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서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기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교회가 싸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기하고 도전하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시기하는 것은 이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여러분들이 잘 싸워야 돼요. 이분하고. 저도 이분하고 싸워야 돼요. 물어봅시다. 이분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이분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교인들은 이분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이분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이제 이분과 싸워야 돼요. 이분이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고 이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예수님 말씀 싫어합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갑니다. 어디 그들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이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에서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그 시대 종교인이죠. 그 시대 유대 종교인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 종교인들과 똑같이 기독교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로 갇혀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그곳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가지고 가봅시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끌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기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을 이제 만납니다. 잠시 동안 갇혀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름이 다 언급됩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문중까지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엄숙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상당히 살벌해요. 지금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있거든요. 서기관들이 쫙 있습니다. 성전 맡은 경비병들이 쭉 있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끌려 나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주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문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한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이 신문의 현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자리는 2달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와 신문을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예수님을 끌고 가서 대제사장 집들에 딱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내가 3년 동안 따라왔던 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하인들 곁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둘러싸이고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이고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1년, 2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고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2달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는 2달 전에 예수님께서 잡혔던 그 자리에 자기가 똑같이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2달 전에는 몰래 숨어 있었고 2달 전에는 예수를 부인했고 2달 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종교의 근엄한 자태를 뽐내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에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사도행전 4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오순절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2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2달 전에는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여 도망가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박해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 베드로가 목격한 것 중에 큰 사건 3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만났어요.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부활의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같이 다녀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습니다. 2번의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뭘까요? 성령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만났고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승천한 걸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베드로가 보았던 십자가의 사건, 베드로가 보았던 부활의 사건, 베드로가 보았던 승천의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사건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승천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재림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압니다. 이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는 이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자기에게 이제 왔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고 듣고 따랐던 이 예수가 자기 안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의 현장에서도 어떤 일을 당하여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비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를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 베드로가 2달 전에 비겁하게 도망했던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는 당당하게 서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잡혀있는 베드로의 입에서 누구가 전해지는지 또 볼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관리들,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도 살립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안진뱅이 신자를 일으켜 세워 그 신자가 걷고 뛰게 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제가 교인들 볼 때에 어떤 분들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막 미안해하고 안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저는 그것밖에 못해요. 그 사람이 걷고 뛰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하지 마셔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의 능력을 안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를 왜 안 믿습니까?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이 우리에게 너무 가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기독교 종교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또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켜켜이 쌓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신문할 것입니다. 시기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이름을 믿으셔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시기하고 도전하는 세력들 앞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기며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저들의 삶에서, 저들이 고백할 때에, 저들이 증거할 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